찬송가 345장,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에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성내어 더 저도 권능의 손 근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에게 즐겁고 기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의 인생이 멋지게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꿈과 같습니다. 하룻밤의 꿈과 같습니다.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물결 같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그동안 잘못했던 것, 죄를 지었던 것, 또 남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이 인생을 죄들은 헛되게 낭비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너무나 원망과 후회의 시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지구촌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폭포수를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주는 그 평안을 저희들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 앞에는 죽음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의 그 평안을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직장 취업의 문제, 직장 승진의 문제, 또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시간 커다란 기적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모든 기도 제목,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저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눈같이 녹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수천 수만도의 용광로의 그 불길 같은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이 대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선포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저희의 모든 암병과 모든 병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만이 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걱정 근심은 모든 세상 걱정 근심은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원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원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요. 제가 참 눈물이 흘렀어요. 눈물이 흘렀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사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적셨어요.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고 제가 설교를 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 지구촌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 이태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러한 상호 교류의 그러한 그 역사가 큰 그 영적인 파워를 일으킵니다. 그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아버지, 성령이 사라져가는 이 한국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 우리가 이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때에 우리의 2세, 3세들에게도 그것이 전수가 되고 전 지구촌에 구라파, 또 미국, 미국 등 아프리카, 뭐 남미, 그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부터 시작된다.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네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게 그런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믿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세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세요. 자,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이태원 목사의 그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 이태원 목사의 말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선포하면서 무릎 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활 이후 3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활 이후 세 가지 메시지.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문들을 할 때 여기 밑줄 그으세요. 복수죠. 문들. 문을 닫았더니가 아니고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죠? 보내노라. I'll send you.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짐승처럼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으면서 사람답게 살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사랑했어요. 안식일 다음날 곧 주일에 해 뜨기 직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문이 굴러져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당황한 막달라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시 그녀는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고 두 제자는 허겁지겁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 안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머리 쪽에 개켜있는 수건과 반대쪽, 그러니까 발쪽이죠. 발쪽에 놓인 세마포뿐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을 리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스스로 벗었다고 하기에도 여러 정황으로 보아 맞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요. 즉 부활입니다. 마치 누에가 고치를 빠져나가 나방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수건과 세마포를 빠져나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할 말을 잃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게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머리 쪽과 발 쪽에 있는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보지 못했고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를 돕는 천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예배를 돕고 기도와 찬양을 도우며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다만 천사가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Woman, why are you crying? 그렇게 물었어요. 그녀는 내가 주님의 시신을 찾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갖고 간 줄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울며 절망하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배는 허공을 치게 될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독백이 되고 화수연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당황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인해 더욱 황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며 성령님도 믿지만 때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기적을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돈 티론 깨클레이스메논 호프 에산 호이 마테타이 디아돈 포본 돈 이우다이온 엘텐 호 예수스. 제자들이 이에 닫혀진 것이 문이 아닌 단수 문이 아닌 문들 티론이라는 점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의 모든 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닫아버렸다는 의미예요. 이는 먼저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함께 부활했지만 그의 몸은 인간의 육신처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신비한 형태임을 효과적으로 보여줘요. 특히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제자들이 문들을 잠가 놓았다는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데 요한이 이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자신이 직접 있었던 장소의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일반 사람들의 육체와 다르다는 이러한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한편 오사에 해당하는 엘텐처럼 닫았더니에 해당하는 깨클레이스메논도 동사의 과거 형태로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태로요. 여기서는 완료형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닫았더니 그 상태입니다. 이미 닫혀 있는 상태예요. 닫았더니 완료형 분사입니다. 이것은 공감복음서 기자들이 간과한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다 자세히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여요. 즉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문들이 이미 완전히 잠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여드레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본문의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돼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26절도. 우리는 복음서에는 빠져있는 이러한 요한의 설명으로 예수의 부활한 몸이 일반 사람의 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전과 후로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부활 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문들을 닫아 걸어도 들어오시고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의 몸 상태가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고 동시에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미국에도 계시고 필리핀에도 계시고 미얀마에도 계시고 태국에도 계시고 캐나다에도 계시고 아프리카 케냐에도 계시고 다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매우 독특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에이레네 휘민. 평강에 해당하는 이 에이레네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서
3번이나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과 병행단락인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에서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단 한 번밖에 이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에이레네, 평강. 이러한 점에서 본 단락에서 이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된 것은 요한이 특별히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심 단어 가운데 하나인 평강을 강조하려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에이레네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 당시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인사말입니다. 즉 에이레네는 사람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왕하 5장 21절, 헤어질 때 사무엘상 1장 17절, 또는 이웃을 방문할 때 마태복음 10장 12절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인사말 샬롬의 번역어예요. 히브리어 샬롬, 그렇죠. 샬롬.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러한 평범한 인사말의 의미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역과 관련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이레네는 십자가의 순환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이레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 단어를 사용하여 평안의 축복을 하시는 것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의하면 이 평안, 에이레네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과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예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세상 평안하고 틀려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역시 평안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과 관련되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위에 두 구절의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과 부활 이후 이어지는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이러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어 신약성경에서 에이레네는 두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어요. 먼저 평안, 에이레네는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에이레네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한 화평을 이루시는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에사스,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은 골로새서 1장 20절이나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타난 대로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와 희락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 이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한 거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평안해지는 평강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의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불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불안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또한 서신서들의 대부분이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인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한다는 면에서도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이와 같은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강이 성령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이 평강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화평, 에이레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평강, 에이레네는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요소이고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평강은 기쁨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의하면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풀고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커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19절, 21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22절에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령의 평강을 주시는 사역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는 것도 그렇고 성령의 역할도 그렇고 성령의 사역도 그렇고 평강을 주시는 사역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육적인 평안과 영적인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와 더불어 구속사적인 개념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결정체로서의 평안을 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셔요.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주신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평안을 없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오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역시 예수의 평강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고통, 위험, 질병, 죽음 등에 대해 항상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아무 탈 없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도 불안해해요. 인간 자체가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 평강을 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진정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다.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인생에서 고독, 실패, 절망, 저주, 죽음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겠다는 평안은 약속된 거예요. 그때까지 평강은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 고통, 질병, 불안, 저주, 죽음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 이 죽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문들을 닫아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with you. Peace with you. 여기서 평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성취된 평강입니다. 성취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평강은 오지 않았던 것이죠. 아직.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불안과 죽음과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평강은 실제화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평강은 약속에서 완전한 성취로 변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용서받았고 평강이 왔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이미 평강은 주어졌고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평안을 달라고 목마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평강을 알지 못하고 항상 평강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먹지 않고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요. 지금도. 아직 이게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평강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난과 위기와 불안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이 떨지 않았던 건 이 하나님의 평강을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그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이러한 크리스찬을 양산해야 되죠. 생산해내야 돼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러한 크리스찬을 양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쭉정이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쭉정이 신자가. 알곡 신자로는 모여드는 거예요. 지구촌에.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 번 고난이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난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를 피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한 가지 문제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를 이겨야 되지.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고난, 위기, 불안,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1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잘 묘사되어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단단히 닫아건 채 불안에 쌓여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그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만났다고 전해주었으나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에게 일어난 것 같은 일들이 자기들에게도 조만간 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환난에 대한 예고가 이미 있었던 터라 충분히 가능한 추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5장 18절로 20절.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으며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요. 오늘도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총리라는 지위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세상이 주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얻고자 예수를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실상에 대한 무지예요.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것은 마귀의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마귀가 성도들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미 지역에는 방울뱀을 잡아먹는 산호뱀과 모양이 똑같은 뱀이 있는데 독성이 전혀 없음에도 모양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마귀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으므로 겁내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에게는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둘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여기에는 천사들이나 마귀의 집단은 물론이고 자연 만물 및 인간 세계 전체가 포함되어,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이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거나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에데익센 따스 케이라스 까이텐 블레우란 아우토이스인데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이 손을 헬라어로 케이라스라 그래요. 케이라스. 손. 그리고 발은 뽀다스. 손과 발을 보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0절에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죠. 이 발하고 옆구리. 이게 표현이 틀리죠? 요한복음 옆구리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24장 40절에는 발이라고 그랬어요. 이 손은 헬라어 원문상으로도 병행 구절과 일치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옆구리가 누가복음 24장 40절에는 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 볼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모두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요한은 특별히 옆구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요한복음 20장 20절뿐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에서도 요한이 공간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시 기록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요한은 하여튼 이 옆구리를 강조한 거예요. 옆구리.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이 발을 얘기했는데, 또한 예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군병이 예수의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요한복음 19장 34절의 표현도 요한만의 독특한 내용이에요. 여기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순환받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손의 못자국과 더불어 옆구리에 창자국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요한의 강조점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옆구리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상처를 받고도 죽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육신까지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은 또한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이단 가운데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 죽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생겨난 이 옆구리의 창자국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육체적 부활의 좋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요한복음 20장 20절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본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반응이 나와요.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신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41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란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3절에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식사까지 하시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확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니 가라는 거예요. 곧 파송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라는 축복이 주어지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 파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헌금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보면 대체로 악한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나쁜 짓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돈, 명예, 지위, 권력 등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은 파송받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난한 곳으로, 병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좋은 곳, 안락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예수님의 명령의 수행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동을 원치 않고 변화를 거부해요. 시신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시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무덤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는 날마다 움직이고 떠나야 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필요로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필요로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인 것과 우리가 힘써서 추구해야 할 일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좇아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증거는 또한 교회의 위상 그리고 역할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줘요. 예수께서는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라는 말씀은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후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사람이 만든 세상의 여느 종교단체들과는 모든 면에서 전혀 달라요.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세우신 매우 특별한 기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널리 알리고 고통과 슬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입이 되어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 예수님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에베소 1장 22절. 교회는 주의 명령만 수행하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인류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사 동서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게 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들에는 곡식들이 이미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우리는 명령을 조차 낫을 들고 들어가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증명하는 길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내팽개친 채 다른 일들에 바쁘다면 이것은 교회의 본래 모습이 아니죠. 예수께서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교회 또한 예수를 필요로 해요. 교회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몸이므로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맙니다. 교회가 지향하고 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본래적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에게서만 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은 조직과 기구가 아무리 탄탄하고 완벽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이상을 재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이상을 재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현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예수님의 소외입니다.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인간이나 기구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봅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참다운 교회로서의 면모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아요. 100에 한 70, 80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몰라요. 시스템적으로 조직과 기구가 예수님을 대체해버렸어요. 경영학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요.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본주의적으로 내 머리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앞두고 오실 성령님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성령님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취된 성령님을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뤄야 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세요. 이게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님은 오신 거야. 이미 오셔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사랑도 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우리는 힘들고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이미 평강이 왔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할 염려가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미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